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죽은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미하신 나의 본향짐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의 삶은 누구를 의식하며 사느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어떤 대상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의식하는 것보다 그리고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과 어떤 대상들만을 의식하는 경우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빌라도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의식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의식하지만 다시 군중들이 로마 황제를 언급하면서 로마 황제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성난 군중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한 군중을 의식하지 않고 빌라도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으니 자신을 의식하라고 하지만 빌라도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므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이사를 씌워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결과 예수님은 채찍질을 시작으로 고초를 당하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왕들이 입던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로마 그런 군인들이 입었던 그런 자색 옷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거푸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며 조롱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때립니다. 죄 없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죄 많은 가짜 왕 취급을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초와 조롱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마음은 전혀 노동함이 없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아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게 하고 나서 마치 자신은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여기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처참해진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만하면 만족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름 바른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만 의식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에 받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 취급했는데 이제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집행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 밝히며 너희가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로마는 자국민을 십자가로 처형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는 자욕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잔혹함을 잘 아는 빌라도는 그럴 만한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지하다며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은 사실이 그의 속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를 유대의 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유대인들은 나중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2가지 경우를 준비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빌라도에게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당당하고 침착한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또한 그 반대로 유대인들의 조급하고 무자비한 모습 사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빌라도는 이때에 아내를 통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불안해진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묵묵무답으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라는 그의 말은 표면상으로는 맞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으면, 즉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큽니다. 말씀 중에 넘겨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넘긴 자 하면은 가룟 유다가 떠오르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직접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에게까지 끌려왔으므로 유다는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왔으므로 여기에서 넘긴 자는 누구보다 가야바를 위시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더 구체적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온 공회와 더불어 운운하고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공회의 수장은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결탁한 유대 지도자에 의해 빌라도에게까지 끌려오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 말했지만 그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 또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어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예수께 죄가 없음을 3차례나 밝힌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급기야 빌라도가 가이사의 반역자인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까지 언급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 재판석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의식했다가 그 연약한 의식에서 탈출하려고 하지만 로마 황제를 의식하게 무리의 선동에 그만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눈앞에 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죄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예수님을 재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보다는 적지만 빌라도에게도 분명히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안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평판을 의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듯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너무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의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지나치면은 결국에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게 된다면 그 또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의식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친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더 의식하게 되어지는, 어떤 대상을 더 의식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언행과 또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꼭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런 언행과 결단과 선택이 될 때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말씀과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은 감금되어졌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집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져 있는 그러한 법과 공의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러한 재판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다시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연약할 때가 있어서 자신을 의식하고 상대방을 의식함으로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의식하고 바라봄으로 좌로나 우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한 따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의식함에 있어서 되어지는 고충과 무시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것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마음 중심을 든든히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저희들을 흔들림 없이 기도함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오늘 말씀과 같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경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식하거나 특정 집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법에 입각해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나타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가득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고, 이 새벽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또한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힘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할 텐데 취업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결혼을 해야 할 텐데 결혼하지 못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애쓰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시고, 결혼의 문도 열려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자녀의 육신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에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는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픈 심장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효성의 모든 성도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의 거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언행과 너희들 판단이 바르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언행과 또 저희들 판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